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흘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보이나세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기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보입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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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자, 스마트폰 한번 내보십시오. 스마트폰 일단 모음으로 다 하시고 스마트폰에 어제 정지 문자, 오늘 정지 문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제
부처가 무엇인가 이거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자, 시작.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라는 명자, 이름자, 모순놀이, 그 위에 쩔쩔매, 그거 전부 상대성 노름 아닌가? 그런 것에 쩔쩔매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지?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물론은 부수기 쉬운데 마음으로 만든 건 부수기 어려워. 그러면 마음으로 만든 건 어떻게 부수어야 됩니까? 예, 그 다음 오늘 정제 문자 보낸 거 읽어보십시오. 마음으로 만든 건 잘 부수어지지 않지. 당처가 정한 줄 알아야 부수어지지. 공적성이 우리 부처라. 비명비양한 그 자리라. 그 자리에 슬기가 있는 것이 부처여. 다른 거 아니여. 공적체에서 슬기를 나누어서 슬기의 방편을 이룰 줄 알아야 부처거든. 예, 예. 여기 중요한 대목이라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라는 것은 부처라는 명자. 부처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거든요. 진짜 부처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의 본래의 그 성품자리, 불성자리니까. 그래서 부처라는 이름, 명자, 이름자, 모습놀이, 그 위에 쩔쩔맨다라는 거다. 부처라는 어떤 하나의 그 말하자면 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쩔쩔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와 나는 완전히 별개의 존재로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고 부처와 내가 둘이 아니야. 그 성품으로 봐서는. 그래서 연불송에 그렇게 해놓으셨죠.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거울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네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부처님 거울 속에, 그 연불송에 우리 매일매일 예불을 하잖아요. 그 예불송에 그 거울 대신 그 성품을 넣어보면 부처님 성품 속에 제자의 몸은, 제자의 성품 속에 부처님에게 되돌아 귀하는 이치를 알면 부처가 부처 이름 밝히심이다. 제자의 성품이 바로 부처라는 거지요. 그래서 부처가 부처 이름을 밝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은 그거 전부 상대성 노름 아닌가? 그런 것에 쩔쩔매는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지? 모습을 부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인데, 공부라는 것이 그걸 부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우리가 물건은 부수기가 쉬워. 이런 물건은. 근데 마음으로 만든 건 부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만든 거. 어떻게 보면 전부 다 마음으로 나타난 거지요. 이런 그 육진경계, 우리 말하자면 색성량 미촉법, 육진경계, 그리고 육식, 이것이 전부 다 망견이거든요. 마음으로 만든 거예요. 마음으로 만든 건데, 그거는 이제 그렇게까지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런 물건은 부수기가 쉽죠. 근데 마음으로 내가 고정관념, 또 내가 옳다, 또는 그르다, 또 이것은 이것이다, 저것이다, 또 법은 반드시 이런 것이다, 또 불안하다, 또 두렵다, 이렇게 마음으로 일어나는 이런 감정들, 생각들은 부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부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요새 지금 현대에서 옛날도 많이 그랬겠지요. 현대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게 이제 망심으로 만든 그러면 그런 걸 부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공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공하다라고 하면 되게 어렵지요. 그 말이 이렇게 얼른 나한테 다가오지 않는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불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두려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런 것들, 어떤 마음의 것들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내 마음에 와 닿았을 때 당처가 공한 줄 알아야 부수어지지. 그런 공적성이 우리의 부처라. 우리가 비명비야만 바로 그 자리다. 우리가 이제 새말기를 할 때 바탕을 놔두자, 모습을 잘 그리자 그렇게 돼 있는데 비명비야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명비야한 바탕을 놔두자라는 것은 나의 본래의 성품 자리를 놔두자 이 말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제 한 3년 넘으신 도반님들은요. 그래서 그 자리에 그 비명비야한 자리, 그 공적한 우리의 부처 자리에 슬기가 있는 것이 그 공적한 자리에서 내가 가려면 가고 오려면 오고 공부하려면 공부하려고 하고 이런 슬기가 있는 것이 부처요. 다른 거 아니야. 공적체에서 슬기를 놔두어서 슬기의 방편을 굴릴 줄 알아야 그것을 부처라고 한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그 부처 이렇게 하면은 부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시고 나는 요 땅바닥에 있어가지고 완전히 말하자면 만나지 못하는 그런 그 말하자면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 성품과 내 성품이 하나다. 나는 본래 부처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미했노? 왜 이렇게 미하고 있노? 나는 왜 못 깨닫고 있노? 본래 부처라는데. 안수림 도반님, 왜 안수림 도반님은 본래 부처인데 왜 못 깨닫고 있어요? 왜 미한 중생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꾸 거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죠. 1차의 모든 모습들이 가짜야, 헛것이야, 본래 바탕자리의 작용이야. 그런데 그것이 헛것이라고만 하면 거기에 머물지를 않을 텐데 그것이 진짜다 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자, 머물면 그 다음 어떻게 되나요? 괴롭습니다. 어째서 괴롭습니까? 왜냐면 계속 변하는 것인데 네. 머물 수 있다고 생각해서 머무르니까. 네. 거기에 딱 머물러 버리면 거기에서 이러쿵저러쿵 파생상품이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뭐처럼 일어날까? 무슨 그 바다에 바다 밑에 지진이 일어나면은 막 그 위에 물거품 막 솟아오르듯이 원자 폭탄 터지듯이 수많은 파생상품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괴로움이 동반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머물면 바로 거기에서 모든 파생상품이 막 모습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니까 또 다른 파생상품이 나서 거기에 또 머물고 하니까 머물면 괴로움입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이 언짢고 되게 괴롭다 이러면 내가 어디에 지금 머물고 있는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 되게 중요한 하나의 그 요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되게 괴롭고 또 어떤 관계에서도 힘들고 하면
어째서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가를 한 번쯤 되돌아봐서 그 지점을 한번 자기가 한 번쯤 보는 거. 보아야지 이해가 돼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보면 계속 연속으로 가게 됩니다. 뭐 그 자체가 당처가 비었다 하고 뭐 완전히 턱 그냥 그거 가짜지 이래버릴 수만 있으면 문제가 없겠지요. 근데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일체의 모든 것은 그림자와 같고 아지랑이와 같고 뭐 저기 뭐 이슬과 같다 라고 자기가 정확하게 그 이치를 알아서 거기에 바로 적용이 되면 몰라도 그 전에는 다 머물게 되죠. 그래서 오늘 마음으로 이렇게 만든 것은 부수기가 매우 어렵다. 근데 실제로는 모든 것은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마음에서 일어난 겁니다. 망심으로 인해서 일어난 것이고 우리의 바탕자리에서 일어난 것인데 우리는 이제 그걸 잊어버렸죠. 왜? 모습에 자꾸 들러붙으니까. 모습에 들러붙어서 그렇습니다. 자, 새말기 안 내서 다 내시죠? 오늘 할 차례를 봅시다. 오늘 201쪽 할 차례네요. 몸뚱이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 할 차례죠. 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몸뚱이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끝없이 작용이 일어나다 사라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 바탕에 거신으로서의 내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뚱이로서의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있어서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는 아니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상대적인 바퀴 되어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안과 밖을 나누어도 안과 밖은 항상 바탕 속에 있지만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모두 모순놀이가 되어 시비와 갈등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 뒤에 안과 밖 이야기를 읽어봐 주십시오. 자, 시작. 안과 밖 이야기. 허공에 동그라미를 그리면 동그라미 안쪽은 안이 되고 동그라미 바깥쪽은 밖이 됩니다. 동그라미는 어디에 있습니까? 안과 밖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 저기 이제 춘영 씨 잠깐만 이거 칠판을 열러 좀 갖다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앵글이 맞습니까? 네. 이거는 우리 기존의 도반님들은 여러 번 본 얘기인데 이거는 아무리 여러 번 봐도 괜찮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지금 안과 밖 이야기입니다. 안과 밖 이야기인데 이 안과 밖 이야기를 처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만들 때 제가 만들면서도 이거 참 잘된 이야기다.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이거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데 너무너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지금 여기는 하얀 칠판이지요? 하얀 칠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하얀 칠판입니다. 이것을 허공이라고 해도 좋고 우리의 마음이라 해도 좋고 또 나의 성품자리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우리의 그 허공, 이 성품자리에서 그냥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한 생각을 일으켜요. 한 생각을 일으킵니다. 한 생각을 일으켜서 여기에 한 생각을 딱 일으켜요. 이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경계를 짓는다라고 해요. 이 경계를 짓는 것은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냥 여기 있을 때는 그냥 하얀 도화지와 같은 아주 맑은 이 하얀 칠판밖에 없는데 여기에서 한 생각을 딱 일으켜. 뭐라고 한 생각을 딱 일으키냐 하면은 나 이렇게 한 생각을 일으켜요. 나다. 자, 나다 이렇게 딱 일으켜요. 한 생각을 일으켜요. 한 생각을 딱 일으키면 나다 이러면서 말하자면 그 칠판 그러니까 허공 우리의 그 성품 자리에서 딱 경계를 지어버려요. 경계를 지어버리면 요 동그라미 친 경계 요것을 동그라미 친 요것을 요쪽에 안에 거를 뭐라고 하지요? 저기 홍정화 도반님.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을 안이라고 합니다. 안 이렇게 합니다. 안. 그러죠? 그럼 여기는 무엇입니까? 요 경계의 여기는요? 주위는요? 밖입니다. 밖입니다. 근데 안과 밖으로 딱 나눕니다. 안과 밖으로 나누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안이 되고 나 이외의 것은 전부 밖이 됩니다. 나 이외의 것. 나 이외의 것은 전부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본래 안과 밖이 있었나? 본래 안과 밖이 없었어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여기서 요 경계만 싹 지워버리면 홍정화 도바님 안과 밖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안과 밖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탕 위에 있습니다. 요 바탕 위에 있어요. 나는 어디 있어요? 나도 흰 바탕 위에 위에 있고 나 위에 것은요? 흰 바탕 위에 흰 있습니다. 바탕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내가 있다, 나다 이렇게 딱 내가 한 생각을 탁 일으켜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세상이 달라집니다. 180도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집니다. 늘 나는 안이 돼 있고 이 아니라 해봐야 어디가 아니니 물으면 잘 몰라. 어디가 아닌지도 잘 몰라. 몸뚱이 안쪽을 아니라고 하나? 오늘은 홍정화 도반님께 계속 물어볼게요. 아니라고 하면 어디를 아니라고 하나요? 안이 어딘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어디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생각으로 네. 나와 너로 나누니까 안과 밖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안이 어느 지점이 아닌가? 라고 나는 묻고 있어요.
어느 지점을 내가 아니라고 하느냐. 그거를 명확하게 모를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내가 말은 해. 안에서 내가 밖을 봐. 안에서 밖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니냐 물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능엄경에 보면은 제일 처음에 그 부처님이 물으시거든요. 아난존자에게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마음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아난존자가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몸속에 있습니다 이러거든요. 몸 안에 있습니다. 보통은 몸뚱이를 나라고 하니까 몸 안에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몸 어디? 몸 안에 어디? 심장? 폐? 신장? 뭐 안에 피? 살? 뭐 뼈? 어디에 마음이 있냐고 물어보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몸 안에 마음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우리 이제 그 부처님 법을 배우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신 분들은 근 한 80-90% 이상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안에 있어요. 요새 애들은 마음이 뇌에 있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이제 쪼개서 생각을 해보면 몸이 세포로 되어 있거든요. 능엄경 부처님 말씀을 차치하고서라도 몸이 세포로 되어 있어. 세포로 되어 있고 또 그 세포가 뭐 나중에 들어가면 원자, 전자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수하게 쪼개서 들어가면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전자 그 핵하고 그 바깥에 있는 도는 그걸 전자 그거하고 길이 이 전자와 그 바깥에 핵과 돌아가는 그 사이 거리가 축구장 몇 개라 하더라. 그렇게 크답니다. 길답니다. 근데 우리의 그 이치로 생각을 해보면 내 몸이 여기서 요만큼이면 뭐 50cm도 안 되는데 축구장 몇 개? 길이?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는 그런데. 그래서 내가 말하는 아니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관념적입니다. 내가 있다. 내가 누구니? 무엇을 나라고 하니? 물으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이제 평상적으로는 내가 몸뚱이가 나다.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또 감정을 일으키는 거, 나라는 그 생각, 그것을 나라고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관념적인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또 아니라고 하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백봉사님한테 제가 오기 전에 늘 제가 질문을 했거든요. 세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세상,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듣고 있는, 보고 있는 세상이라면 사람을 비롯해서 이런 모든 물건과 산화대지와 지구, 우주를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중심에 있고, 나와 나 이외의 것이죠. 나 이외의 것이 정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늘 그게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는데 답을 찾을 수가 없어, 내가 도저히. 그런데 백봉스님한테 딱 오니까 그 답을 찾았거든. 왜? 나는 어떻게 했나? 경계를 딱 이미 지어놓고 내가 경계를 지었는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나는 지금 내가 경계를 지었다라는 것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자꾸 안에서 밖을 봐. 그러니까
내가 밖을 자꾸 보거든. 세상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야. 근데 왜 또 사라지는 것이지? 왜 생기고 왜 사라지는 것이야? 그런데 내 눈에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저것이 실제의 모습이 실체가 저런 모습일까? 꼭 이런 많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나 경계를 딱 지어버리고는 요 경계에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는 계속 바깥만 쳐다보는 거지. 내가 지금 계속 밖을 쳐다보고 계속 밖을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 뭐 세상에 나와 있는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책들 그런 거 읽어봐도 아무 소용 없지요. 왜 소용이 없을까요? 이미 경계를 지어놓고 보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이런 경계를 지어놓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자꾸만 해. 자꾸만 하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나도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 요렇게 나가던 것이 요렇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습 공식을 하면 자기 쪽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새말기 안내서에 나에게로 다가오기, 내가 그 얘기를 써놨는데 늘 바깥만 쳐다보거든요. 늘 바깥만 쳐다보고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답이 안 돼. 근데 바깥에 있는 것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게 되니까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고 하는 나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잖아.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내 마음이라고 하는 것,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이라고 하는 것도 변하고 할 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가 일으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러면은 내가 일으키고 있는 화를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화,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볼 때 내 쪽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나중에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하는 이것도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는 것이네. 그래서 자꾸만 하다가 보면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망심을 쉰다고 해요. 내려놓는다, 방아착한다라고 하는데 망심을 쉰다. 망심을 쉰다. 망심을 쉬어야 어떻게 되냐면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구멍이 뻥뻥 나. 구멍이. 처음에는 이게 너무너무 견고해서 말도 못하게 이렇게 견고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만 하게 되면 구멍이 나고 또 계속 이렇게 가늘어져. 가늘어져서 어느 날 공부를 딱 하다가 보니까 안과 밖에 없구나. 나는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본래 이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본래 이 바탕으로서의 나구나. 그것을 어느 날 말하는 인정한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한다. 인증까지는 안 돼도 인정한다. 내가 내 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그래서 실감이 나지요. 실감이 나서 그러고 보니 전부 다 나다, 내 바깥이다라고 했던 안과 밖이 전부 다 어디에 있다? 허공으로서 나에 있네.
나의 성품 자리에 있네. 나의 본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 있네. 나다. 나 이외의 것이다. 아니다. 바뀌다가 하는 것을 경계를 지을 수가 없구나. 경계를 지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중생이야. 그런데 부처님은 나 이외의 것이거든요. 부처. 그러니까 맨날 자기는 중생이라고 딱 못을 박아놓고 경계를 지어놓고 맨날 부처를 쳐다보니 이 부처와 중생이 본래 이 바탕에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는 거죠. 생각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나는 개별적이고 고정불변하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라고 내가 경계를 지어놨구나. 경계를 지어놨구나. 그래서 늘 나는 내가 나 이외의 것을 보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본래 경계만 짓지 않으면은 중생도 부처도 이거 다 칠판에 있지요. 칠판에 있고 안과 밖도 칠판에 있고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다 칠판에 있네. 다 칠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라고 하는 가장 말하자면 붙들려 있는 부분이 뭐냐? 몸뚱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내다. 이 바탕으로서의 나다.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을 어떻게 한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자꾸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것만 내가 이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는 이해가 잘 돼. 내가 보고 내가 바깥을 본다고 하지만 보는 자하고 보이는 거하고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보는 자하고 보이는 거하고 둘이냐고요. 둘이냐 하나이냐 묻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죠. 경계를 지어놓으면 둘이 되죠. 보는 자가 보이는 것을 보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말을 하냐면 봉이 없이 보라. 봉이 없이 보라. 봉이 없이 보라. 이 말이거든 지금. 봉이 없이 보라. 들음이 없이 들어라. 말함이 없이 말하라. 그것이 내가 항상 바탕자리로서 바탕에서 전체성에서 머물러서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계속 모든 것을 모습을 굴린다라는 얘기입니다. 모습을 굴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탕과 모습은 항상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 꺼졌다 일어났다 꺼졌다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 새말기거든. 이게 바로 요 바탕자리 허공으로서의 나 법신으로서의 나가 요 일어나는 모든 것을 잘 굴리자라는 것이거든요. 허공으로서의 나가 그러니까 늘 나는 어디에 있느냐? 늘 바탕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있어도 자, 이 나는 어디에 있어요? 홍정아 도바님, 이 나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경계를 지어놨어. 경계를 지은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 바탕에 있습니다. 예, 바탕에 있어요. 내가 지금 중생으로서 나는 지금 몸뚱이가 내다 해도 바탕자리에 있죠. 또 몸뚱이가 내다 아니고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해도 바탕자리에 있죠. 그렇죠. 이래도 바탕자리에 있고 저래도 바탕자리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딱 해버리면
경계를 딱 지어버리면 이 바탕 자체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경계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하냐? 모습에 들러붙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계를 짓는 것이 모습에 들러붙는다. 모습에 들러붙으면 어떻게 되느냐? 바탕을 잊어버려요. 모습에 들러붙으면 바탕을 잊어버린다. 내가 지금 바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탕에 있는 줄도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서 목숨이 끊어져서 죽을 때도 어디에서 죽어요? 바탕자리에서 일어났다 꺼지는 거지요. 물거품처럼. 그런데도 자기는 그 바탕자리, 본래 내가 바탕자리에서 이런 모습을 놔두어서 일어났다가 꺼진다 라는 사실을 그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이 굉장히 이 경계를 짓는다, 모습에 들어앉는다라는 것이 그래서 매우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이제 보림선언에 오기 전에는 이 경계를 지어서 모습에 들어앉아서 이 나라는 모습에 들어앉아서 바탕자리를 몰랐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냥 놨다가 그냥 죽어버릴 거 아닙니까? 자꾸 모습놀이만 하다가 계속 모습놀이를 하는 거죠. 하다가 죽어버리지만 지금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비록 모습놀이를 하더라도 이 모습놀이 하는 자리는 어떤 자리다? 본래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는 겁니다. 단지 내가 모습에 자꾸 달라붙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그 모습에 달라붙는 것만 자꾸만 내려놓으면 요 바탕자리가 어떻게 된다? 저절로 자꾸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바탕자리는 모습이 없어서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생겼다가 하는 것이 아니거든. 아니니까 절대로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걱정을 하지 마라. 내가 지금 모습에 들러붙어서 중생 노릇을 지금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하고 있더라도 본래의 그 바탕자리, 우리의 법신자리가 항상 그 바닥에 은은히 흐르고 있다. 은은히 늘 그 법신자리가 한다. 그러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부 다 깨닫고 싶지 않습니까?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홍정화 도가님, 이게 이제 깨닫는다라는 말이거든요. 내 바탕자리를 드러낸다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 나의 성품을 본다는 말이 깨닫는다는 말이죠.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습에 안 들어앉으면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계 지은 것을 알고 경계만 내려놓으면, 경계 지은 것만 내려놓으면, 이것도 다 헛것이지요. 경계를 짓는다, 경계를 내려놓는다, 이것도 다 헛것입니다. 실은 본래 경계를 지었다고 거기에 상처가 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실은. 그런데 여기 그림을 보면 경계 짓는 것만 내려놓으면, 경계를 모습에 들러붙는 것만 내려놓으면 어떻게 된다? 안과 밖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모든 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는 도반들이 안과 밖 이러면은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늘 안이고 나 위의 것은 내가 늘 밖을 쳐다보고 있거든. 세상은 바뀌고 내가 늘 아니거든. 김은숙 도반님, 새로 오셨는데, 혹시, 내가 늘 아니다, 그런 안에서 밖을 본다,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하고 있었죠. 그 공부를 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객관적으로 네네. 그게 아니구나라를 자꾸 이제 인식하려고 노력합니다. 네. 그러니까 늘 나는 아니고 나 아닌 것은 바뀐데 모습 공식을 딱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를 자꾸만 하게 되면 그 경계를 자꾸 놓게 되는 겁니다. 경계를 자꾸 놓아서 모습을 자꾸만 모습에 들어앉지를 않아. 그러면 망심을 쉬는 거거든. 그러면은 망심이 곧 진심이니까 망심을 쉬면 진심이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망심을 쉬면 진심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뭐를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뭐를 자꾸만 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있는 거 자꾸만 내려놓는 게 더 빠르겠지요. 자꾸 무엇을 하려고 내가 깨달으려고 뭐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금 내가 이렇쿵저렇고 하는 거 자꾸 내려놓는 것이 더 빠른 공부 방법 아닙니까? 훨씬 빠릅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201쪽 한번 보십시오. 몸뚱이로서의 나로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되나요? 몸뚱이로서의 나라는 것은 이미 나라는 경계를 지어놨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으로 이제 구별이 되어 있는, 분별이 되어 있는 그 말하자면 삶인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끝없는 작용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 삶입니다. 그 바탕에 법신으로서의 내가 항상 흐르고 있습니다. 항상 그 무엇을 해도 항상 나는 법신으로서의 나입니다. 그런데 몸뚱이로서의 나는 보고 듣고 말하는 자가 있어서 경계를 지어버립니다. 보고 듣고 말하는 그 행위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행위자가 자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아니다. 그래서 나는 안에서 늘 밖을 쳐다보는 거죠. 몸뚱이로서의 나는 안이 되고 그 외에는 전부 상대적인 밖이 되어 안과 밖으로 나눕니다. 안과 밖을 나누어도 안과 밖은 항상 바탕 속에 있지만 바탕을 잊어버립니다. 경계를 짓는 순간 바탕은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경계를 짓는 순간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나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자꾸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 변한다, 헛것이다, 머물 수 없다. 그렇게 하면 자꾸만 망심을, 경계를 자꾸만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그렇게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안과 밖을 자꾸만 나누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생각 이런 것들이 전부 모습놀이가 됩니다. 모습놀이라는 것은 늘 상대적입니다. 늘 상대적인 것이 모습놀이기 때문에 뭐가 붙느냐? 옳다, 그르다, 시비가 붙고 갈등과 투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금강경에 수보리 존자지요. 수보리 존자에게 그 말씀을 수보리 존자가 얘기하죠. 내가 무쟁삼매를 그러니까 싸우지 않는 삼매죠. 무쟁삼매를 말하자면 그것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아라한이 되었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를 이제 하셨다고 그 금강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쟁삼매라는 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지요. 시비 갈등이 없다는 거지요. 그 말은 뭡니까? 상대가 없다는 겁니다. 나라는 것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아상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무쟁이 되기 때문에. 내가 있으면 항상 시비와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불임선언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모습공식과 새말기인데 모습공식은 일체의 모든 모습이 일체의 경계 지어진
일체의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었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그 연기법과 일체의 모든 그 모습의 속성인 공성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말귀는 본래 내가 이 바탕짜리, 본래 내가 바탕짜리다.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다. 본래 내가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일체 모습을 굴린다. 요것이 새말귀입니다.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충실히 한 다음에 새말귀를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 새말귀 1번이 뭐냐면은 규범의 1번이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절대성의 굴림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체만법은 그 절대성, 본래 우리 그 불성자리,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을 일체유심조라고 합니다. 일체유심조. 그래서 모든 것은 바로 성품자리다. 성품자리의 작용이다. 나툼이다. 그래서 내가 항상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은 뭐지요? 무정물인 몸뚱이는 모습입니다. 말도 모습입니다.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이런 상대성으로서 이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이 살림을 굴릴 수가, 모습을 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내가 걸어간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공부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밥을 먹는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운전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일을 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불안하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싸움한다. 허공으로서의 내가 화를 낸다. 뭐든지 허공으로서의 나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새말귀를 우리가 쭉 하게 되죠. 그러면 어느새 자기도 모르게 그 허공으로서의 나인 그 자리가 확연하게 드러나서 백봉 선생님 말씀은 이것을 꾸준히 연습을 하면 이 나의 그 성품자리, 허공으로서의 나의 자리를 언제 알았는지도 모르게 알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그렇게 연습을 하고 또 연습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기 성품을 그대로 환히 드러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